신앙은 감상하는 것이다. 역대하 20장 17절로 23절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적 존재로 지으셨죠. 그리고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적 존재로 지으셨죠. 그리고 임마누엘적 존재죠.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 예배적 존재니까요. 이게 인간만의 특질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과 직결됩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와 직결됩니다. 반드시 예배를 성공하셔야 되는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오늘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라는 걸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종교 예배가 됩니다. 종교 예배는 계속 들을수록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찬송가 5절까지 나오면요, 신경질이 납니다. 내가 은혜 못 받았을 때 이러더라고요. 계속 신경질이 나요. 뭔 놈의 찬송은 이렇게 5절까지 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냉랭해집니다. 왜냐? 예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예배는 완전 실패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언약 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종교가 더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매력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멋있었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이걸 가지고 종교를 복음화시킵니다. 아죠? 종교화시킵니다. 복음을. 이게 사탄의 평생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약 있는 예배 드리면 됩니다. 왜냐? 복음이면 답니다. 그리스도면 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신적인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상하면 됩니다. 그게 완전 복음입니다. 감상하려면은
하나님께 완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완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왔어요. 그럼 비싼 돈 내가지고 감상하면 끝나잖아요. 그분들이 다 감동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피아노 좀 친다 그러면 그러고선 막 뛰어 올라가세요. 피아노 치면 작품 다 망칩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감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맡깁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경험, 나에게 있는 지식 다 내려놓는 겁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죠. 그리고 손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상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게으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 맡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그리고 삶이 아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이 됩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큼 객관성과 합리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지 생각에 잡혀가지고 흔들어 놓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상하면 됩니다. 그래야 굉장히 삶이 정상적이 됩니다. 저는 잠도 못 잤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까지 잠이 못 자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면 됩니다. 그럼 잠이 꿀맛같이 옵니다. 얼굴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화장 안 해도 됩니다. 성형수술 안 해도 됩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얼굴 좋아졌다고. 선크림 바른 줄 모르거든요. 근데 비결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뭐냐? 선크림 발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이래야 됩니다. 딱 맡기셔야 됩니다. 어떤 위기가 왔어요. 언약이 있는 사람도 위기가 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상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응답이 오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미래가 보이는 거죠. 하여튼 어떤 문제가 와도 신자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그 문제까지도 누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됩니다. 근데 살았잖아요, 에스더가. 그죠? 법으로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는데. 근데 살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냥 이 여자와 함께 안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상하면 끝난 겁니다. 17절 보세요. 이랬어요. 같이 합독합시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여호사밧의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때 신기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한마디로 감상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주 중요하게 하죠. 이 전쟁은 너희 것이야. 싸울 것이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되죠. 그냥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다. 왜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상한다니까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다윗이 골리앗을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17장 14절입니다. 예. 14절이 아니고 여기 45절입니다. 45절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게 뭐예요? 다윗이 똑같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여기 이럽니다. 47절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감상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감상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감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상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우리 최수정 권사님이 프로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신앙은 감상하는 거라. 아마 은혜 받으셨나 봐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에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제목을 땄죠. 신앙은 감상하는 것이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감상하면 되는 거죠. 끝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다. 신뢰하라. 감상하려면 신뢰해야 되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감상할 수 있는 거죠. 20절 한번 보세요. 여기 이랬어요. 역대하 20절 같이 합독합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문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함은 견고히 서인지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1부 때도 2부 때도 얘기했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런데 신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왜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주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들려도 저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 그분은 시대적인 전도자로 세우신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분에 대한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나도 상관없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브리스길라 칭찬하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저의 목이라도 내놨다. 그런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사람 흠잡지 마세요. 나도 인간이에요. 얼마나 못난 모습이 많겠어요. 근데 저는 개의치 않아요. 뭐냐?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분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죠. 그 기준이 딱 하나예요. 복음과 전도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나 흠잡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언약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든 뭐가 난 상관없어요. 왜냐? 내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헛소리 할 때도 많아요. 그 이제 또 안 할래요. 그냥 말이 많을 것 같아서. 헛소리 할 때 많거든요. 농담할 때도 또 많아요. 근데 그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농담 자체를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거기다 토를 달지 마시라고요. 내가 이러라 그러면 내 중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죠. 참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 그게 바울에게 그런 제자가 많았어요.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헛소리를 할지라도 내 중심을 보셔야 돼요. 그러고선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교회관이 돼야 돼요. 교회관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라고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즉 언약 공동체예요. 그리고 흑암 꺾는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 딴 게 아니에요. 개 모임이 아니에요. 사람끼리의 모임이 아니에요. 종교적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답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두 번째는 목회자간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을 알아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목회자관이 제대로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됩니까?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저분이 하는 말씀에는 내 목도, 즉 다시 얘기하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이죠. 두기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정을 너희에게 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사정을,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릴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즉 목회자와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뭔 일을 해도 눈빛만 봐도 그 사정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없구나, 배가 고프구나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먼저 아세요. 목회자와 메시지가 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도 마세요. 뭔 문제가 와도 목회자한테 찾아가세요. 그리고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야 답이 나온다고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이에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딱 한마디로 해서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거야. 너 그거 가지고 괴로워도 하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사정을 잘 알아야 돼요. 저분이 어떻까? 저분의 삶이 어떻다? 그게 두기고예요. 두기고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전할 사람이다. 이게 보통 말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저는 시원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 사정을 아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말을 안 하니까. 세 번째죠. 신앙은 감상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102면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못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마 문제가 오면은요 난리칠 거예요.
근데 모세 한 사람만 감상하는 거예요. 참 이 모세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감상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즉 감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I will 그랬어요. 그리고 make you 그랬어요. 그리고 fisher of men 그랬어요. 그랬어요. 될 거라는 거예요. 만들 거라는 거예요. 즉 되라가 아니에요.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즉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감상하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마가복음이죠. 16장 17절이죠. 표적이 따르는 거지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는 모든 종교는 표적을 따라가요. 근데 복음만 유일하게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얘기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에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사흘 있다가 다시 토해냈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부활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지 되라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감상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종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인간의 방법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하면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응답도 바르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눈도 찌르고 넘어뜨리고 거품도 물게 만들고. 우리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렇게 갇힌데 그 벽에 이렇게 자국이 있는데 그걸 보더니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랬던 분이 눈 찌르는 데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찔러가지고 눈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아들아 내가 눈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눈 찌르는지 아십니까? 종교적 충족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절대 안 꺾여요. 우리는 복음을 왜 누려야 돼요? 사탄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사탄이 24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종교는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30절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했어요. 종교의 한계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년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소년이라도 곤비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리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날 보면은 잠이 골아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정도로 내가 놀았으면 내가 한 달 동안 몸살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리는 그냥 만든 그게 생명이 자라니까. 그런데도 곤비하더라고요. 그게 종교 생활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 즉 십자가 부활 사건을 완전히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인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믿으면 안 돼요. 엘리같이 믿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같이 믿으면 안 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완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초막 셋을 진 주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모세를 위하여 하나. 직권은 없어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에만 초점이 가야 돼요. 여러분 순수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이다. only 지저스가 돼야 돼요. 순수 복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우리가 237 성전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생명의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조의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 문이 열려요. 순수 복음이어야 돼요. 20절 이릅니다. 이러죠? 20절 같이 합독합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아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참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감상의 결과예요. 신앙은 한마디로 간단해요. 감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러죠. 한번 봅시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안지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가대를 앞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한 거예요. 그것도 군대 앞에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22절에 이러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어요. 복병을 뒀다는 거예요. 복병. 저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리는 군대 같아요. 복병을 두었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을 딱 다 친 거예요. 승리한 거죠. 한마디로 간단해요.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감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감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25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으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3일 동안 그것도 재물 감상하면은요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재물도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건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해요. 특히 복음과 전도로 답 나온 사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이 성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복음 누리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회방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약속을 굳게 확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